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한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이 무서운 심판 전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하반부에서는 바로 이렇게 마지막 심판 전에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 성령과 예수의 그 오심이 어떠한 증거인가를 우리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의 증거인가요? 첫 번째로 죄악과 죽음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지난주에 살펴본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마지막 날에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두를 이렇게 다 망하게 하고 심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이 있대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바로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요? 바로 그 부를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 예수가 내가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구원자니까 너희가 그의 이름을 불러야 이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다. 너희가 이 예수를 통해서 행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내가 그를 구원자로 보냈음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으라라고 바로 예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시키시며 그가 하나님의 구원자심을 바로 이런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이 기적을 보고 그분이 구원자구나라고 그분을 믿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23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법 없는 자들은 누군가요? 이 무법자들, 나쁜 놈들이죠. 세상에 법을 따라 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나쁜 놈들이 결국 그들을 요동케 해서 예수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를 통해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모두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는데, 인간들이 그 구원자를 향해 했던 반응이라고는 결국 예수를 죽여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역사 내내 드러난 인간의 반역이며 무서운 죄악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을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 예수를 죽여버리는 인간의 모습이라니요. 그런데 바로 예수가 이렇게 죽은 가운데 매여 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나요?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증거하나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죽음이 예수님을 완전히 파괴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면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인간의 무서운 죄악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바로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 매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무서운 죽음과 이런 죄악의 능력보다 강력하신 분이심을 증거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일이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인가요? 아니,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이 인간들이 너무 나쁜 놈들이라 예수님을 그냥 죽인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셨고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들에게 배척당하고 거부당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근데 그 이후의 계획도 다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인간들이 이렇게 그 인간의 죄악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거부하지만 그 예수님을 다시 그 죽음 가운데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이 죄악보다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심을 드러내실 것을 이미 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가 이 구약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이 다윗을 통해 이 모든 게 다 이미 예언된 거다. 니네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죽였지만 이거 다 이미 예언된 거고 하나님이 계획을 따라 다 일어난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 구약을 길게 인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핵심 내용이 27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자기가 지금 죽을 것처럼 너무 고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한 나머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나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하지만 나를 죽도록 그냥 두시진 않는 분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자신을 향하는 그런 노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윗을 향한 그냥 단순한 자기 확신의 고백이 아님을 바로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왜 갑자기 다윗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 이 약속대로라면 절대로 다윗은 죽으면 안 되죠.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음부에 빠지고 죽으면 안 되는데 다윗은 죽었으니까 이게 단순히 이 다윗 한 사람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오실 영원히 죽지 않는 분에 대한 예언임을 지금 이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다윗이 이렇게 한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될 수 있나요? 바로 30절과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또한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치 자신의 고난을 통해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노래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 앞으로 일어날 이 메시아의 구원,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 지금 미리 설명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이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무엇의 증거인가요? 바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무서운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서 바로 이 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때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고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네가 봤어? 네가 뭘 가지고 그렇게 확신해? 너 거짓말 아니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죠. 근데 당시에는 지금 이 증인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신 걸 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본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의 증인이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 부활하신 것이 단순한 놀랍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라고 하는 이런 신비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증거하셨나요? 바로 이 무서운 죄악과 이 무서운 죽음의 힘보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바로 증거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분 두 가지 영향력이 바로 이 죄악과 이 죽음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처럼 강력한 것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또 어쩌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만한 일이 나 자신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의존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물론 나이가 들어 우리 다 그렇게 오래 살다가 죽기를 원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 생명이라는 건 정말 인간의 통제권을 갖지 못하는 가장 절대적인 영역이죠. 어떤 사람도 여러분 자기 생명에 대한 여러분 주도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을 많이 가졌던 사람일수록 이 세상의 힘을 더 많이 유지하고자 정말 오래 살고 싶고 영생에 대한 열망을 꿈꿨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진시황이죠. 여러분 진시황이 38살에 이 중국 전체를 통일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열망이 너무너무 컸어요. 야 이제야 내가 이 중국을 통일했구나. 그래서 뭘 하고 싶었어요? 영생하고 싶었죠.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이 불사의약을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진시황을 속여먹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영생을 꿈꿨고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다 누렸던 이 진시황이 여러분 38살에 세상을 통일한 뒤에 그 다음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52살에 죽었어요. 52살. 몇 년 더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죽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 열심히 일을 한 탓도 있지만 영생하고자 당시 사람들이 영생 불사의 약으로 추천한 수은을 끊임없이 먹었기 때문에 결국 수은 중독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얼마나 허무한가요? 그리고 자기가 통일한 그 진나라가 영원히 통일왕국으로 10,000년을 갈 것이라고 그가 예측했지만 결국 이 진나라는 그 위에 몇 년 후에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기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니 근데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가요? 내 주변에 내가 의존하고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이 죽음에 처할 때 정말 우리 인생을 얼마나 크게 파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죽음의 힘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자체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육적 죽음은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죽음이 그를 붙잡아 놓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는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죄악의 영향력은 또 우리를 어떻게 낙심케 하고 고통하게 만드나요? 여러분 죄악은 반드시 관계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결국 이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자기 인생에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의 그 깊은 고통을 맛보지 못하면 다른 게 가장 고통스럽다고 여겨요. 돈이 없는 것도 힘들죠. 몸이 아픈 것도 힘들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도 힘든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진짜 우리 영혼을 깊이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 생활, 이 가족 가운데 벌어지는 이 갈등의 문제가 사람을 정말 가장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죠.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관계의 문제가 가장 힘든 것인가요? 이 관계의 문제를 힘들게 만드는 그 근원 원인 가운데 죄악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악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나요? 끊임없는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욕망과 자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까운 사람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게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식이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또 욕심이 드니까 자꾸 그 아이의 본질과 모습에 관계없는 그런 엉뚱한 욕심을 내거나 과한 두려움으로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고통하게 만들죠. 여러분 자녀는 자녀대로 어리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내 생각과 내 욕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항하며 거부하다
결국 갈등을 만들죠. 그뿐인가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이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본질 안에는 결국 죄가 만들어낸 이런 욕망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 때문에 이렇게 서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나요? 인간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힘든 게 결국 나에 대한 좌절과 포기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며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죠. 벌써 5년, 10년 내가 기다렸어요. 근데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나도 안 변하지만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빨리 변해서 그래서 이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포기하죠.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 주변 사람을 바꾸어 보고자 몸부림치다 더 깊은 갈등으로 치닫죠. 여러분, 이 모든 근원 안에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나요? 의지를 발휘하면 문제가 금방 해결되고 주변 사람들이 변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포기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포기요? 이 죄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믿는 자의 인생을 통해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바로 이 죄악을 이기신 이 놀라운 능력을 나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보다 우리 하나님이 강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을 믿어야 하고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찬양하는 바로 그 자리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이런 죽음, 우리 인생을 낙심케 하는 이런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끄집없이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증거하나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냥 살아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높여주셨대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성령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다 죽은 상태입니다.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야 이 풍선이 부풀듯이 인간 영혼에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죽은 존재로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존재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근데 그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게 바로 이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도구가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구약을 인용하며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또 구약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 이 메시아에 대해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다윗은 땅에 살았잖아요. 이 하늘나라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이 땅에 있으면서 그 하늘나라의 일을 지금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한 이 말씀이 마치 다윗 자신을 향해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오실 하늘에서 벌어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예언의 말씀임을 바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이 하늘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실지를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보지도 못하면서 지금 뭘 예언한 거죠?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물론 이게 다윗을 향한 예언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니까 원수들을 그 발 밑에 눌러서 강한 통치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단순한 다윗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는 게 34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두 분이 나와요. 하나님이 바로 이 주님으로 불리는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렇게 모든 원수들을 발밑에 다 깔고 정복하며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다윗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며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며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어져서 이 의미를 우리는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뭔지는 알잖아요. 여러분, 주인과 이 노예의 관계는 너무나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는 주인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그냥 인생의 반응이며 인생의 삶이에요. 내 뜻, 내 생각 없어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며 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반응하는 게 이게 노예의 삶이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무슨 뜻인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구약에서 세 종류의 직책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왕을 기름 부었고요, 제사장을 기름 부었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근데 이 세 가지 직책이 뭘 얘기하나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실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예수는요, 우리를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인도해야 했듯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사장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꼭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가 중보자로서 그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복을 대행하는 역할을 했죠. 결국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용은 쉬운데 사실 우리 인생을 통해 배워가야 될 가장 어려운 길이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자기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인생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떠나요? 내가 내 인생에 세워놓은 계획과 뜻이 좌절되고 막히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야지, 나는 저래야지. 여러분, 근데 이 계획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이 새로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바꾸어 가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국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끊임없이 고통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그래서 끊임없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 자리에서 그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더라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부르는 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나가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예수님이 주님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어려서부터 알았죠. 여러분, 교회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요즘도 제가 디모데반 하다 보면 이 그리스도가 뭐냐고 하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고 바로 우리 통치자, 인도자,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쉬워요. 한번 배우면 어렵지 않죠. 근데 그걸 진짜 믿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주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언제 정말 제가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나요? 내 인생에서 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너무너무 좌절하고 고통했습니다. 근데 너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내 인생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여정과 다른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낙심했고 좌절했고 그게 심해지면 너무너무 분노하며 고통했죠. 여러분, 제 인생에서 그 여정이 가장 극명했던 것이 어쩌면 이 하늘사랑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 게 27살인데 교회 개척은 43살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제가 개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아니, 목사라면 뭐 개척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청빙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선교사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선교사는 애초에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저는 한국이 너무 좋아서 외국 나가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절대 외국에 산다는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셨겠구나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갔는데도 미국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절대 내가 있을 곳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는 이 통일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미국에는 살게 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번 설교하러 오라고 하는 교회 많이 있었는데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렇게 선보이라고 하는 데는. 왜? 혹시 거기서 덜컥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남으라고 할까 봐. 그래서 한국에 기어코 들어왔습니다. 기어코. 왜? 그럼 남은 길이 뭐가 남았을까요? 청빙 받는 길만 남았죠. 왜? 여러분, 이 개척도 얼마나 이게 두려움이 많은 일인가요? 개척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망하면?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런 청빙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기도하면서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비한 것 같아요. 이 종교적인 열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세워놓은 나의 틀을 종교적으로 자꾸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 그걸 강화했냐면 기존 교회에 가야 그 교회가 가지는 여태까지 이런 북한을 섬기고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사명을 받지 못해서 못하니까 내가 그들을 일깨워서 나중에 이 북한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겠지.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한을 아주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세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말 이 북한이 제가 한국에 가면 열릴 줄 알았어요. 당장 통일이 되면 당장 교회 마당에 버스들 여러 대 대절해갖고 그래갖고 토요일날 같이 버스 타고 북한에 올라가서 밥도 해주고 그다음에 전도도 하고 뭐 의료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빨리 북한에 선점을 해야겠다. 제가 기도하는데 그 열정이 막 점점 생기는 거예요. 상상으로는 이미 북한 다 전역을 다 돌았습니다. 왜? 10년 동안 목회 안 하고 기도만 하며 상상만 했더니. 그러니까 너무 확실한 거예요. 난 반드시 청빙을 받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돌아왔는데 청빙은커녕 2년 동안 남이교회 지하실에서 깊은 어두움의 과정을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는 분명히 개척은 아니지.
뭐 선교도 아니지. 그러면 청빙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청빙의 길이 열리지가 않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여러분, 그때 제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이 낙심과 혼란이 얼마나 컸는지, 정말 솔직히 말하면 지금 돌아보니까 저희 증상이 우울증이라는 증상이었어요. 그냥 딱 우울증입니다. 잠을 못 자요. 정말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 생각이 막 정말 우울하게 흘러가는데, 정말 그걸 어느 순간에 막 정말 어떻게 돼버릴 것 같은 거예요. 막 마음이 지옥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2년 딱 되니까 그제서야 제 모든 생각을 이제 내려놓는 그 한계까지 왔습니다. 한계까지.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거예요. 왜? 저희 기질 자체가 이런 불완전하고 새로운 일을 추구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었으니까. 2년이 돼서 그걸 내려놓게 되니까 갑자기 개척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하늘사랑교회를 시작하게 됐죠. 여러분, 이 하늘사랑교회를 10년을 그리고 나서 돌아보며 여기까지 왔더니 저는 정말 개척이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개척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개척을 안 했고 일반 교회 갔으면 뭐 10년은 아니라 아마 한 3년 정도 버텼을지 몰라요. 서로 힘들었겠죠. 서로 왜 이렇게 자꾸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만 해? 뭐 서로 힘들었겠죠. 저도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이 율법주의자 기복주의자들아 막 이러면서 아마 3년 오래 버틴 거고요. 1년 정도에서 아마 서로 아마 심각한 내상을 남기며 서로 끝장이 났겠죠. 여러분, 근데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옳으시다라고 제가 인정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맞다. 정말 하나님이 뜻이 옳다. 근데 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 정말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내면의 이 무서운 죄성은 그거를 깨닫지 못한 채 거부하다 결국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고 고통했던 것이죠. 돌아보면 정말 맞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됐어야 내려놨죠. 그러고 났더니 정말 그 극적인 가장 깊은 내 내면의 죄악과 마주하며 그것들을 포기했더니, 여러분, 지난 10년간 그 다음에 뭐 다 제 마음대로 됐을까요? 개척했는데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됐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제가 아주 이전에 비하면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전에 가졌던 저희 습성, 저희 기질, 저희 모습에 의하면 아마 지난 10년 동안도 내가 원하는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얼마나 내면적으로 고통하며 힘들었을 텐데 10년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너무 그냥 소풍하듯이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그냥 어떻게 이렇게 너무 정말 풍요롭고 너무 하나님이 나한테는 은혜만 주셨을까. 여러분, 그냥 정말 제 본질 안에서의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내 본질이 정말 그분을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여러분, 지금에 와서야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정말 더 잘 믿게 되었습니다. 머리로 이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제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며 그리스도로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계획하고 뜻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여러분, 아직 그게 되지 않아 여러분 안에서 혼란과 고통이 찾아오고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의 주인이며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충만히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